별도로 읽을 말씀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수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Da instância minha e a AV é minha e também do Instituto Vida para Todos, que graças a ele é que nós recebemos essas transmissões em casa. E também lembrar das suas necessidades regionais da obra do Senhor, sejam sócios do Evangelho ou seja qualquer outro item da obra. E também lembrar da igreja da sua localidade, que o Senhor possa abençoar e que o Evangelho seja pregado por meio das igrejas, por meio dos irmãos, para que o reino do Senhor possa vir dia.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모든 형제들과 그리고 모든 친구들, 오늘 여기 이런 말씀 가운데 같이 누리게 됨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이고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물질을 갖고 주님을 경배하며 존귀케 합시다. 우리에게는 해외 사역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물질로서 다른 대륙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일을 동역을 하며, 그리고 수양관은 내 것이라는 그러한 슬로건 가운데에서 헌금할 수 있고, 또 생명나무 방송국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모두가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헌금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지역, 거기서 사역에 관한 여러 면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부담을 갖고 헌금할 수 있으며, 우리가 있는 교회에서도 또 필요를 우리가 헌금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동역합시다. 이제 우리는 29번째 집회였습니다. 왕이 사도를 보내시니라. 오늘 말씀의 대상은 마태복음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42절까지를 갖고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틀 동안 브라질 각 지역에서부터 형제들, 책임 형제들이 오므로 말미암아 바이아 주와 세르지 삐주, 그리고 리오데자네이루에서 또 형제들이 왔습니다. 거기에 지금 엑스폴 리브로가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시 가수 형제들이 오늘 여기에 같이 하고 있고, 요즘 며칠 동안 같이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 도시들의 또 미나스 주의 남쪽 형제들이 왔습니다. 발지냐,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교회 형제들이 왔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존귀함을 느끼며 그 형제들이 함께함을 인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함께 선지자의 말씀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순서에 따라서 주님이 마태복음 9장에서 지난주 우리가 이것을 교통했는데, 어떠한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으로부터 8장은 시작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서 우리 모두는 무용하며 죄 때문에 우리는 유용하지가 못했습니다. 죄가 사람 안에 들어왔고 죽음이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장악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깨닫는 자가 없고 주님을 추구하는 자가 없고 모두가 빗나가서 불필요한 자들이 되었다고, 소용이 없는 자들,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산으로부터 내려와서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둥병으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또 중풍병을 고쳤습니다. 다형제님은 빌레몬 서신을 갖고 우리에게 많은 교통을 하셨습니다. 오네시모, 그는 노예로서 죄 때문에 그는 죄로 말미암아 또한 세상에서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그를 자유롭게 했고, 그리고 그는 그 이전에 잘못을 저지르고 도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그를 그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은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하기를 또한 바울에게 나에게 유용하다고 그를 받으라고 권고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유용치 못한 자였지만은 이제 하나님에게 유용한 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저께 청소년들이 나갔습니다. 이기는 자들의 군사를 형성해서 나갔습니다. 청년들이 전진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우리가 대충 보기 한 3,0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은 1,000명 이상의 형제들이 함께 나갔습니다. 이것은 이 큰 전쟁을 위해서 나갔고 사람들을 구출하며 구원하며 어저께 참으로 큰 승리였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구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며,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이요 또한 세상의 빛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중풍병 걸린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역할을 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며 하나님에게 유용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죄가 우리를 무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종교 또한 옛 종교 또 새로운 종교, 이러한 종교는 우리를 무용하게 합니다. 9장에서 세례 제자들이 주님을 실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의 세례 우리와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바리새인은 옛 종교를 예표하며 요한은 새 종교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가 나타날 적에 완전히 종교의 밖으로 나와서 일을 했으며, 그는 세상의 아들로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광야로 가서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첩경을 준비하던 자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고 외쳤던 자였습니다. 그는 그러한 부드러운 음식을 먹지 않고 성전 안의 음식을 먹지 않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드러운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고 낙타의 가죽의 옷을 입었고, 그는 아주 큰 소리로 외치며 아주 와일드하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를 세례를 받으러 왔을 적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로 오는 앞으로 멸망을 피하여 오게 하느냐. 그는 참으로 강하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고 완전히 옛 종교의 영역으로부터 나와서 강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에게 세례를 주고 그는 증거하기를, 내 위에 오시리가 바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이분이니까 그가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세례를 주님이 받을 적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주님 위에 임했고, 음성이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는 참으로 눈으로 그것을 봤습니다. 그는 그의 역할은
그리스도를 모셔오는 것입니다. 첩경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일을 행했습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있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놔두고 주님을 쫓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 승리의 계열에 섰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에게 그를 쫓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계속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종교는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듭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인도자인 자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갈 이상의 것을 가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 것입니다. 새로운 종교는 주님을 방해할 것입니다. 성령은 새롭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옛 관념 때문에, 옛 종교 때문에 우리는 방해를 합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주님 손에 유용치 못하게 됩니다. 성령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일곱령으로 역사하시며 새롭게 역사하시며 계시록의 때를 이제 결정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씻어달라고, 우리의 옛 종교와 새 종교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에게 구하기를, 우리가 겸손한 영과 그리고 회개하는 영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그 영은 항상 전이하는, 영역을 바꾸는, 우리가 하던 그러한 것에 습관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의 영역이요, 우리는 다른 새로운 종교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영역을 바꿔서 하늘의 영역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의 왕을 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겸손한 영과 상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을 오래하며 사역을 할 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오로지 성령의 역사함을 방해할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은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새 천을 옛 낡은 옷에 기울 수가 없습니다. 새 천은 그것을 당기는 힘이 세기 때문에 더 터짐이 클 것입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푸대에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권선의 일과 청년들의 전제함과 연결됨과 자매들의 사역과 그리고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사역과 서로 돌보는 그러한 일들, 1시간 나가서 복음 전함과 권선의 일을 함과 교회가 나가며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가 새 그 천으로 낡은 옷 가운데 기어서는 안 됩니다. 새 포도주를 옛 포도주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롭게 합시다. 우리는 겸손한 영을 갖고 항상 깨진 상한 영을 갖고 마음을 갖고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이어서 야이로의 그 딸, 그녀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완벽한 숫자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을 돌본 것을 말하며 12살이 되었을 때 죽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천국을 저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저버렸습니다. 주님을 저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분의 속한 것들을 구원하기 왔지만은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긍휼을 얻고 유대인들이 저버림으로, 그리 주님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야이로의 딸이 12살 때 죽은 것처럼 그 순간에 주님은 유대인가 있었지만은 이제
그때 우리는 혈류증이 걸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12해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그 겉옷을 만졌습니다. 그때 그 순간 어떠한 주님의 비루뚜디 본질이 나갔고 거기서부터 생명이 나갔고 그 생명을 이러한 그 혈류증 가진 그 여인은 날이 가면 갈수록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생명을 잃어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방인에게 향하시고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로지 믿음을 통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고 이 문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문을 바꾸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속적으로 믿음 가운데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민수기 1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말합니다. 민수기 15장 38절. 3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러한 술은 옷단 귀 거기에 술을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파란 청색끈, 청색은 하늘에 속한 영역인 것입니다. 청색은 천국을 예표합니다. 옷단 귀는 하늘에 속한 통치를 말합니다. 왜 하늘의 통치를 말합니까? 39절을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통치가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이러한 청색끈 하늘을 예표하며 명령, 계명 그리고 누가 그걸 지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고 우리가 준행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분은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인 것입니다. 그 계명은 명령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준행할 뿐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천국의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천국의 왕이 명령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실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갈 적에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문을 통해서 여기에 들어갑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좋은 삶, 크리스찬으로서 안락한 삶과 나중에 천국으로 가고 이것 위에서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적에 믿음의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당신이 어떠한 하늘의 통치 밑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나라의 정부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어떠한 나라의 통치 가운데 있다면은 그 나라의 권위 밑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5절은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래서 이방인들은 믿음의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바로 순종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자유함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육의 뜻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로마서 마지막 장이 그것을 시작도 그러하며 마지막 장인 16장도 그것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26절을 직접 가서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그러니까 선지자의 글은 선지자의 말씀에 순서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믿어 순종하기 위함인데, 왜냐하면 하늘의 통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할 자유함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 아까 민수기 개성이 있는 것을 잊어버렸는데, 여기 민수기 15장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39절, 민수기 15장 39절. 이 수를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아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들어간 다음에 선지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 자유함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뜻대로 행할 자유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는 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 때처럼 우리가 12년 동안 그렇게 피를 흘리며 살았었는데, 이제 우리는 혈류증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통치 밑에 있고, 이제 우리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할 적에, 이럴 적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실행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40절.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이 모든 35절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참으로 우리의 왕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모든 흑암의 권세와 사단의 그 밑에서 사람들이 그런 모든 죄와 죽음과 부패와 부정 가운데에서 이 사람의 사회는 이제 훔치고 죽이고 망치기 위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의도가 없습니다. 그는 훔치러 옵니다.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망칩니다. 사람들로 불필요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못 섬기게 만들고, 그때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중풍병을 고치시고, 이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상태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적에, 사람들과 기도를 할 적에 참으로 우리는 자주 이러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웁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이 참으로 그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보다 자기의 고난을 말할 사람조차 없습니다. 민망히 여기고 그들이 참으로 고생하며 유리하며 일을 하고 일하지만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제 밑에서 참으로 노예가 되며, 참으로 우리가 그 왕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보고 우리 또한 같은 일을 행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참으로 추수가 큽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꾼이 적습니다. 오늘날도 브라질에서 참으로 수백만의 수천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브라질에서 오로지 300명의 권소인들만이 있습니다. 숫자가 적습니다.
그 수천만에 대할 적에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요구, 필요, 또한 사람들의 필요를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서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이제 함께 동역하며 힘을 합칩니다. 권서인들은 우리의 특공대들이고 그들은 앞에서 육군으로서 특공대로 해병대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살, 12살 이런 어린 아이까지도 어른들이 하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청년들이 전전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매들이 또한 아름다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접촉을 하며 접촉을 만들고 청년들의 전진함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적에 많은 접촉을 산출합니다. 어저께까지 우리가 하루를 통해서 600명의 이제 접촉이 되었습니다. 연결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돌봄을 받을 필요가 있고 사람들은 자기들을 돌봐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단단한 마음을 갖지 말고 우리가 사람들을 돌봅시다. 그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이제 1시간 동안 권소회의를 하며 발견하는 것은 참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빵집에 가며 우리가 상점에 가서 누군가를 만날 적에 또한 교통수단을 통해 사람을 만날 적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됩니까? 우리가 주유소에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구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을 우리가 접촉하며 돌보는 아니면 우리가 직접 돌보던가 절보는 그러한 그물 안으로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동역이 필요합니다. 이제 또한 CRB 더 많은 권서인들을 살출할 것이며 우리는 목표를 주님 앞에서 앞으로 2년 3년 만에 우리는 1000명의 권서인들을 역동적인 권서인 전시간으로 권서인 일을 하는 자들을 만들 것입니다. 이제 또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영향을 줍시다. 그래서 우리가 10장에 왔습니다. 그분은 주님의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러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사람들은 온 세상 전부가 귀신에 걸려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귀신 걸리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멍에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귀신이 주관하는 그러한 데스로부터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고칠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병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었습니다. 12사대의 이름은 이러하니 여기서 차이점을 봅니까? 1절에서 12 제자를 부르사 2절에서는 주님이 그 12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실 적에 그들이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어떠한 질서를 갖고 어떠한 주관 가운데에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는 것이 바로 사도인 것입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행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12 제자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이름을 2명씩 짝지어 말합니다. 첫 번째는 시몬 베드로,
첫 번째는 시몬이요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 첫 번째 짝입니다. 두 번째 짝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 아들. 세 번째는 빌립과 바돌로메. 네 번째는 도마와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쓴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도마를 먼저 말하고 자기 이름을 나중에 말했습니다. 왜 그랬죠? 마가복음 3장 18절, 누가복음 6장 15절 그 이름을 말할 적에 마태를 먼저 말합니다. 마태와 그 다음에 도마를 말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쓴 것으로서 도마를 먼저 씁니다. 다섯 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여섯 번째는 가나안인 시몬과 가론 유다. 우리가 유다를 압니다. 그래서 이 12명 그들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적에 그들이 특별한 형제들로서 그들은 12 기초가 있습니다. 12 기초, 성의 12기초. 그것은 12돌로 된 것인데 그것은 바로 12사도, 그들이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특별한 위치에 있죠? 그들은 눈으로 주님을 증거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다 눈으로 보고 증거한 자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절, 참으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을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들은 12사도는 특별한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었고 함께 살았고 주님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본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베드로후서 1장에도 나옵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고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참으로 그들은 베드로와 그러한 12사도는 처음부터 동반한 자예요. 주님을 동반한 자예요. 거기에 동참한 자들은 이제 사도행전 1장을 볼 적에 어떠한 12숫자를 채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론 유다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11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을 채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는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함이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로 보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그래서 누가 그러한 12사도 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죠? 12사도는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그러합니다. 여기 21절을 보게 되면 자격 있는 자가 이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 가실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그들은 눈으로 간증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 세례요한 때부터 주님이 승천할 때까지, 올리오 가실 때까지 그들과 그것을 함께한 자가 바로 사도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 사도들은 주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간증하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그분이 하늘로 올리우실 때까지 그들이 12 사도들이요, 그들은 성경 안에서 중요한 특별한 위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5절서부터 15절까지 주님이 이제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실 적에 5절에서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요한이 그에게 증거하여 가라되 주님은 그분 왔대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것을 표현합니다. 내가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구절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의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으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으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저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제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 일이요. 참으로 유대인의 그 때가 오면은 참으로 영광이 2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우리가 이러한 기회가 있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저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그 딸, 그리고 9장에서 나오는 혈류증 이 사건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12살 때 죽었고,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린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그러합니다. 이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우리는 이러한 기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저버린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을 기억하며 교회 시대가 끝날 적에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기회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 예수여, 23절에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다시금 접붙일 것입니다. 26절에 그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하되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마태복음 23장에 주 예수여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뭘 말하죠? 이방인들이 이러한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구원받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좋은 예로서 바울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수를 저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문이 열린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는데 믿음으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다른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참으로 교회 시대가 끝날 적에, 이방인의 그 시기가 끝날 적에 주님은 마지막 때 유대인들을 구원할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그들에게 이러한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그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동안 기회를 잡읍시다. 우리는 주님에게 신실한 자들이 됩시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집으로 가지 말라고 말했죠. 그들은 섞인 피가 있는 자들입니다. 아수르 왕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포로로 잡아갔을 적에 그 아수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글로 데려갔고, 그들을 아수르 백성을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혼혈되었고 그 피가 섞였습니다. 오늘날까지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관계가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섞인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마리아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전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저버렸을 적에 왕은 이스라엘 나라를 놔두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그 남은 자들만이 마지막 때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면서 10장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심을 받은 12 사도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핵심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천국 복음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그를 거듭나게 하며 그분의 통치 밑에 두는 것입니다. 하늘의 나라 밑에 두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그러한 모든 자가 주님으로 구원함을 받게 되는데 자기 마음의 뜻대로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을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믿음으로 와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있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왕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차이함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 원하며 내가 하기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하늘나라의 통치 밑에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 하늘의 다스림 밑에 두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언제 천국이 왔죠? 누가 합니까? 그것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오순절 때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산출할 때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산출될 적에 실제적으로 천국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천국의 실제를 살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천국 같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천국의 실제를 살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천국의 실제를 사는 자들은 바로 천국의 나타남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신 머리 안에 두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적에 우리가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을 이기는 자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천국의 나타남 안에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의 실제를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돌보는 그물이 있습니다. 복음 전한 사람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그들을 돌봄 밑에 두고, 왜 그렇죠? 그러한 복음을 받은 사람이 천국의 실제 안에 살게끔 하며 내일 그들이 이기는 자가 되고 주님의 나타나실 적에 그들이 함께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구약에서는 참으로 능력이 있질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통치하며 다스리는데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율법, 법, 그것은 약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육신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육신이 되었을 적에 로마서 8장 3절에서 우리가 그 구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어떻게 말합니까? 8장 3절. 구약의 하나님의 법 율법은 타락한 사람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육신을 도움으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했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있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를 없애는데 그의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죄를 가둠으로 십자가에서 처리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그것을 생각 안에 두고 육신 안에 둔다면은 당신은 거기에 기우는 것, 육신의 일에 기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생각을 다른 영역, 하늘에 속한 영역, 우리의 생각을 영 가운데 둔다면 당신은 영의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럴 적에 그 생명과 평강을 산출할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욥기를 못 읽지 않지만은 참으로 사람이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으로부터 떠난 그러한 자 욥,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욥의 그러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볼 적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엑스레이를 찍음으로써 그러한 좋은 사람, 그 안에 두 짐승이 있다는 걸 드러냈습니다. 사람의 교만을 드러낸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을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 안에는 두 짐승이 있습니다. 배몽이 있고 그것은 아름다워 보이고 어린아이에게 장난감같이 귀여워 보입니다. 그러지 물에 잠겨 있고 두 귀만 위로 나옵니다. 그런 거 볼 적에 아이 예쁘다 하면서 대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는 혼의 선한 부분인 것입니다. 혼의 선한 부분이 더 많이 죽입니다. 참으로 우리 혼의 좋은 부분, 거기 위험성이 없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혼의 선한 부분을 키운다면은 그것이 선의 악한 부분이 되며 레비아 땅이 됩니다. 그럴 적에 그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그는 모든 짐승 가운데 가장 거만한 짐승이요, 그보다 높은 짐승이 있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마저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그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혼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이것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선이 거하지 않는, 우리 선의 선한 부분에게도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유일한 길은 이전되는 것입니다. 땅의 영역으로부터 하늘의 영역으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천을 옛 옷을 위해서 기우지 마십시오. 영역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을 이어서 지속적으로 8절은 말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이제부터는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존재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이 부분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병을 고치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히도 사람들은 합당한 통로, 그럴 적에 하나님의 권위가 흘러나갑니다. 병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권위를 12명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착각하기를 자기의 능력으로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젊었을 적에, 어렸을 적에 나는 버스를 타고 많이 다녔습니다. 상파울서부터 수마레 갈 적에 과거에 그러한 버스가 캄피나스를 거쳐갔습니다. 캄피나스에서 돌아올 적에 거기 어떠한 아웃도어에서 그는 병을 고친다,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저런 일한다.
그 밑에 예수, 그게 아니라 어떤 목사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요, 권위가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가 있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당시는 어떠한 그 카리비안 삐라따의 그 앵무새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을 적에 그를 쫓는 기적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20절 여러 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15절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이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 자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다시금 오셔서 교회와 동역하고 계십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고 보내실 적에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권위가 아닙니다. 어떤 우리의 권위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권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확증합니다. 말씀은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갈 적에, 선지의 말씀을 쫓고 나갈 적에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럴 적에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표적들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우리의 그 권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꾼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또한 값없이 그것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서인들이, 많은 이들은 이 구조를 사용해서 권서인들이 책을 판다? 그렇게 말합니까? 어떠한 계시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합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계시를 전하는데 어떠한 돈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저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에 나가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기도할 적마다 10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공짜로 줬기 때문에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걸 만드는데 돈이 듭니다. 그거를 만들고 분비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그렇다면 누가 모든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짜로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사지 않습니까? 누가 공짜로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누가 그 성경을 살 적에 말씀을 파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로 준 그 계시는 우리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게는 가치가 있듯이 그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으로 사는 데에는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 있어서 내가 보는 것은 매주마다 권서인들이 우리는 돈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항상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기억합니까? 베드로가 생계를 걱정했습니다.
당신의 생계를 하나님 일보다 앞장서고 할 적에 모든 것이 잘못됩니다. 내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서 고기 잡으리라. 그래서 주님이 어디든지 모르니까 내일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지자들 또 6명이 쫓았습니다. 밤새껏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계를 걱정할 적에 아무것도 잡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래 어떤 일이 있었죠? 밤새껏 하나도 잡지 못했었는데 그들은 그 아밀 형제와도 같이 고기 잡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순종해서 행했을 적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한 대로 행할 적에 그들이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걸 올렸을 적에 끌어옮기기가 힘들었습니다. 큰 153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조그만 물고기가 잡혔습니까? 아닙니다. 틸라피아 작은 물고기입니까? 153 큰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그분이 우리의 생계 문제를 풍성함으로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풍족히 공급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먹고 사는 일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영향력이 있는 인도자였습니다. 베드로야 일로 와라. 네가 이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십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나는 이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3번이나 그렇게 주님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뭘 말하죠? 우리가 우리의 생계 문제를 걱정하기 이전에 특별히 권서인들을 나는 그들에게 항상 이것을 교통합니다. 생계를 걱정하기 이전에 먼저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이러한 사랑,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또 우리로 하여금 주는 사람들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받을 적에 우리는 또한 평양적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5 계명은 하나님을 온 심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요, 이것은 큰 계명이요. 2번째 그와 같으니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그 주심을 하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줍니다.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하나님을 사랑할 적에 이제 이것은 오고 가는 그러한 그 평형이 됩니다. 오고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할 적에 당신은 또한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에서 흐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큰 날에 주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너의 뱃속으로부터 너의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강들이 흐르리라. 당신이 주님을 영접한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을 통해서 흐를 것입니다. 이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흐를 것입니다. 많은 강으로 흐를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될 것입니다. 권순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당신이 생계를 걱정한다면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며 사람들을 사랑할 적에 흐릅니다. 그래서 생계 문제 해결되는 것은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할 것입니다. 뒤에서요.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으로 돌아와서 일꾼이 져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제 11절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도는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 내어 너희 떠나가기를 거기서 머물라.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성이나 나가 그의 발을 먼지로 털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보내심을 받을 적에 우리를 받는 자들은 평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엄들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마음을 열고 당신을 영접한다면,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평강이 그에게 임합니다. 원하지 않는다가 말할 적에 그 평강이 당신에게 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 그 말씀을 믿을 적에 하나님의 일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6장 29절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이러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이다. 길에 나가서 건소에 이르러서 너를 위해서 기도되느냐? 이것을 받을 적에 당신이 말한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손에 둔 그 책이, 이 책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을 지속적으로 보며 이제 우리는 16절서부터 23절까지 어려움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강 가운데 있었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공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끼어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아주 붉은 바다가 아닙니다. 하늘이 일하는데 참으로 우리 선생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형제들이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항상 단순하며 순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며 순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대할 적에, 안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을 대할 적에, 우리에게 해를 가져오며 악한 일을 행하기 원할 적에 우리는 한면으로는 단순할 필요가 있지만 비둘기같이 가서 우리는 단순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 우리는 그 이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리가 있다면, 당신에게 악을 행하기 원한다면 당신은 참으로 준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뱀은 당신으로 가까이 오게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물을 할 적에 항상 굉장히 아주 지혜롭기 때문에 멀리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뱀을 잡는 꼬리를 물 쪽에 뱀은 매우 지혜롭고 머리를 돌이켜서 물려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안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접하게 될 것이며, 자매들 또한 그러합니다. 안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대할 적에 그들은 우리에게 악을 행합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그냥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에는 그들에게 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악을 알고 그러한 그 계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말한 것입니다. 17절 이후서부터 너희는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 회당에서 지찍기를 하리라.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을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은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더는 저 동네로 피하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스리지 못하여 다니시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부분 하나의 경고입니다. 어려움에 대한 경고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그들은 그러한 분위기, 핍박, 그러한 회당의 핍박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원칙을 우리가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종교적으로 받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으로 얼마 있다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그러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마저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권위 밑에서 우리가 쇼핑에서 복음을 전할 적에 거기에 그 보안관들 그들이 경찰이건 어떠한 권위이건 당신의 그 태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변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가 변론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사람이 알아야 되는 것이 당신이 왕의 명령 밑에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권위를 줌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알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리의 그 태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존귀함, 압력 가운데서도 그것을 어떠한 압력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존귀함을 지키며 당신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뭘 말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을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입에 말을 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님을 미워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또한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왜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죠? 왜냐하면 주님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말한 것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피박하였은즉 너희도 피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우리가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상에 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주님을 미워하며 우리를 미워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시스템, 사단이 만든 그러한 코스모스 시스템, 그 사람은 당신에게 압력을 주는 것은 그가 아닙니다. 명령을 지킬 뿐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체계가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핍박할 적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또한 기도까지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23절에서 이 구절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던 저희 동네로 피하라. 이 구절. 이 구절은 사실 대환란, 유대인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24절서부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전에 핍박을 말하며 어려움을 말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본다는 것입니다. 보내시는 일꾼들을 돌본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너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얻은 데에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에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지붕에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생의 지자들이요, 우리가 선생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참으로 우리는 거기에 우리는 열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건 물질적인 육신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육신의 아픔이 아니라 심리적인 아픔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행하셨죠? 빌립보서 2장을 볼 적에 나는 여기 쓴 것을 나는 읽기 원합니다. 킹 제임스. 그는 하나님과 그는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선생이십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갑니다.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에게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편을 볼 적에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구를 많이 겪으심에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의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시고 그는 우리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를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을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재직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지약을 그에게 감상치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 또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주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여기에 우리 안에 이러한 생명이 있고 이러한 것을 견딜 수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러한 생명으로 우리를 지탱케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선지자 노릇하라, 선지자 말하라 하고 하속들로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런 그 무거운 손으로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이것이 우리 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말합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이러한 가시면류관, 그것은 찍혔을 것입니다. 그 피부로 찍혔고, 그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 못 박히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요 우리 왕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모든 것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벨제부, 그 뜻은 그런 그 벌레 왕이라는 것,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에크롱, 열왕기 하 2장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이름을 갖고 바오제벨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런 어떤 그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그 대변 통일입니다. 뒷간, 그 뒷간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귀신장, 마태복음 12장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27절.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안 되냐? 이러한 원칙 가운데 주님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문 좀 열래? 안 되면은 내가 직접 듣고 좀 문 좀 열어. 들린다. 그래서 어느 날 감추인 것이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그 예가, 이런 경우가 우리를 경고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숨어 사는 것이
항상 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들에게 보일 수 없는 거면은 보일 수 없는 것이라면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감추려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숨어 사는 그러한 것은 어느 날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살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숨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숨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마음을 열고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진리를 전하고 거짓말을 말할 숨기는 것이 없을 적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사람들을 속인다고 착각합니다. 사람들을 속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8절은 뭐라고 말하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어떤 쪽에는 우리가 그 경비에서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리저리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속이는 자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거짓을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도 숨길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28절. 오늘 이 메시지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로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19절서부터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몇 절이야? 몇 장? 내가 세상에 분명히 말하노니 회당과 성전에서 유대인 모두가 하나도 숨김이 없으리라. 나는 하나도 숨겨서 말한 것이 없다. 왜 내게 흰문하느냐? 내가 그들에게 말하는 그 말을 들으라. 그들은 잘 안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주님 또한 숨길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거짓을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참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서 집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으로 올라가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우리는 빛 가운데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길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들에게 말할 적에 우리는 그 문서를 갖고 천국 복음을 전하며, 그래서 어저께 나는 많은 교회들이 참석한 것을 봅니다. 청소년들의 실행에 참석했습니다. 복음 전함에 나이 먹은 자들도 청년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 든 형제들도 나가서 남미의 여러 나라가 함께 나갔습니다. 참으로 이건 기묘하게 좋은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약간 걱정하는 것은 그런 그 그룹들이 나갈 적에 그들 가운데 신문도 가져가지 않고 책을 가져가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큰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 귀한 그 문서를 사람 손에 두는 것, 우리의 복음은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다스림을 받게끔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 신문,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손에 이것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가져와서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접촉을 우리가 갖고 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첫 번째 질문은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돌보는 그러한 그물이 있는데 당신은 돌봄 받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인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돌봄을 받기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또한 우리는 항상 사람들에게 인생의 의미를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비치며 흑암의 권세 밑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산 위에 있고 말 밑에 숨겨 있지 않습니다. 생계 문제가 우리를 막지 않습니다. 우리는 촛불을 위에 두고 모든 뒤에 있는 사람에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0장 28절로 갑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형제들이여,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핍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그러한 그 분위기 가운데 있지 않지만은 버가모 교회와 서머나 교회 그런 분위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참된 순교를 당했습니다. 발덴시 그때도 교황에게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아직 그러한 기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사람이 우리에게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을 죽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 혼을 음부로 지옥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죽음이 온다면 주님은 아십니다. 나는 내 달려갈 길을 달려가지 않은 것만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내 사역을 이루지 못함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못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돌보십니다. 머리털이 없는 그 대머리 형제자매들, 그러한 머리털까지도 아버지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머리 형제 자매들도 있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기는 그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가 아니라 상의 문제인 것입니다.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참으로 우리는 우리 삶을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권세의 일을 하며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며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인치 않고 그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분이 우리를 이름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34절 이후부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을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의 어미여 며느리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두 왕국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분의 나라가 있고 그분은 과거부터 영원 미래까지 다스리십니다. 사단은 이것을 반역하며 하나님이 주셨던 그러한 권위를 그가 돌려주지 않고 그는 그 착취함으로 그는
다른 권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른 나라를 없애기를 원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설치하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땅의 그 영역에 그 싸움이 없이는 얻지 못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어려움이 있지 않고서는, 싸움이 있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우리 부모를 증오하며 우리 아내와 자녀들과 이것을 증오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모든 것 위에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것 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경우에 당신으로 하여금 선택을 요구할 적에 급하게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같은 순간에 또한 가족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당신은 선택할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쫓고 이 길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혼생명을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혼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자를 잃어버릴 것이요 그러나 나 때문에 혼생명을 잃어버린다면 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요 자기의 뜻을 저버리고 나의 안락함을 놔두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놔두고 가족마저도 그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참으로 자기 혼생명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결론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가운데 또한 보내심을 받는 자들과 보내심을 받은 자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를 영접하는 자는 저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참으로 예수를 영접한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의인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 앞에 옳은 자들, 사람 앞에서 옳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며 순종하기를 원했을 적에 순종한다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인인 당신을 받을 적에 의인의 상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 상징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까? 당신은 적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내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얼마나 기묘한 일입니까? 형제들이여, 참으로 우리는 우리는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을 적에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권위를 주시고 우리를 받는 자, 그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더 많은 자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많은 이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한 보내심을 받기를 원하며 혼생명을 부인하고 안락함을 저버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좋은 것을 놔두고 왕을 쫓는, 왜냐하면 왕은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러한 그 포로됨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요 죽음과 그러한 우리가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각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며 우리가 이 세대를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